내 헤마탈라지스트를 봤더니 제 류키미아가 6년 전에 진단을 받고 그분에게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미션 스테이시라고 그래요. 리미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펑션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제 그 혈구들이 백혈구, 적혈구, 플레이틀렛 이런 것들이 혈소판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부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 마디 더 보탰어요. 제가 여기서 스탠포드에서 40년 헤마탈라지스트로 일했는데 당신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주 그 모든 프로그레스가 아주 정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처음 그분에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아들이 우리 셋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예후가 어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저하더니 3개월 내지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냥 아주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형제들 다 모여 집합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제일 동네 막내 집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막내 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끙끙이 속이 있나 그랬더니 카메라맨이 대기하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그래도 좀 괜찮을 때 한번 찍어두자고 해서 가족 사진을 찍고 그러면은 또 따로 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또 우리 집 사진을 찍고 근데 말하자면은 내가 짐작하기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은 아버님 산소 자리 다 마련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터무니가 없지만은 그래 고맙다. 나는 사실 여기 우리가 오래 살던 베리안 스프링스에 너희 자리하고 우리 둘 자리하고 다 마련돼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6년 전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 교우님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오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가 다 먹고 뭐 별로 구실을 제대로 잘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 이거를 좀 힘껏 우리 교포들에게 나누는 그런 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자라는 대로 열심히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제 힘자라는 대로요. 그런데 몸의 펑션은 뭐 딴 건 다 좋은데
이 귀가 자꾸 안 들려가지고 이건 아마 이 케모테라피 받을 때 제 청신경이 좀 데미지가 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별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주치 헤마톨로지스트가 3개월 내지 6개월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저도 약간 좀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인턴 레지던트 앞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부활시킬 때에 그 모든 사건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많이 해요. 또 특별히 죽으면은 그 지옥으로 가는데, 우린 그렇게 안 믿죠?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지도 않고 지글지글 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서 들었어요. 제가 미시시피에 좀 살 때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수 한 분이 화학 교수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조금 서투른 그 액센트가 있는 한국 교수지만은 아주 재미나게 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년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이거 투표를 하면은 이분이 당선되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제가 방문 갔더니 나는 딴 거는 참 하나도 염려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난 노년을 엔조이한다고, 지금 나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재미나는 수학을 왜 안 했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타는 그 불에서 고통받을 게 제일 걱정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버틀러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Amazing Fact에서 마련한 그 성경 교과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걸 특별히 죽음에 대한 거를 잘 공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깨닫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깨닫고 마지막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그렇게 불쌍하게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저는 이 실리콘밸리가 참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제가 바라거든요. 스탠포드에서 거기 합창단을 초청해가지고 저기 특별히 암 환자들 병동 바로 앞에서 저 공연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 음악을 거기서 한번 자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음성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설교 주제로 택하는 성경절인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스룹바벨을 택해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막상 와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총독의 하는 짓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아주 좌절이 됐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어디부터 터치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하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또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제 성령께서 이거를 하시려고 터치하시면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5절부터 읽으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아비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그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아주 능동적인 그런 벌브를 뭐랍니까? 행동 벌브를 다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 성령의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대개 거진 다 받으셨어요. 근데 혹시 안 받으셨으면은 침례는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아기가.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날이 지나면서 일취월장으로 그냥 점점 다리가 길어지고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계속해서 영양을 엄마가 젖을 먹이고 또 조금 크면은 또 이유식도 먹이고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애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양을 자꾸 주고 그래야 되죠. 제가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 제 얘기 혹은 우리 집 얘기를 제 얘기라기보다 우리 부모님 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1931년 음영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때는 모든 학교가 다 명자로 다 했었습니다. 뭐 무슨 음영학교, 뭐 경명학교,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랬고 일반 사회의 모든 세컨다리 스쿨은 다 그런 명자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오를 의자, 밝을 명자 이렇게 해서 음영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3살 때 어머님을 잃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또 새어머니와 함께 만주 심양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 우리 교포들로 된 동네를 하나 이루고 거기서 어릴 때 자라고 또 소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만 하면은 공부를 끝낼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또 마침 외사촌 형님이 거기 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아주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준비를 다 했냐면은 자파를 판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당기면서 팔았습니다.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하고. 근데 시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왜 뭘 했느냐? 사실은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교육을 좀 받기 위해서 수업료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님이 신문에다 내주셨어요. 지금 학생 하나가 집집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좀 많이 팔아주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경상도 분인데 저기 영주에 사셨습니다. 영주. 근데 한 번은 이 남선은요,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은 남선은 독일 선교사 2명을 어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목사, 베이동 목사님하고 또 같은 나라에서 오신 부두엘 목사, 그분이 이 남한 전체를 전도를 하고 있었고요. 북조선은 저기 노설 의사는 평안도, 스미스 선생은 함경도, 또 일부 강원도 일부 이렇게 아마 평안도 내지 그 황해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 경상도 거기는 부두엘 바알 목사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영주에서 전도회가 열었어요. 아주 재미나게 거기 나팔도 불고 뭐 이렇게 화촉 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나게 다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가정에 첫 번째도 딸, 두 번째도 딸,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큰 딸은 억실이, 무슨 은실이, 뭐 이런 실자로 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아마 할머님이 딱 아들을 못 낳으니까 무척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남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한테 좀 천대를 좀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너무 재미나서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참가했는데 보니까 학교를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는 정학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감사서 얘기하면 되겠지 그걸 생각했는데 그 교우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학교 가야지. 그거 너무 재미있다고 전도에 참석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런데 경산에 마침 교회에서 경명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너 거기 안 갈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단박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경명학교로 가기로 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얘가 경명학교로 우리가 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네가 가긴 뭘 가. 네가 갔다가 한두 줄 있으면 올라가 한번. 그래서 고리짝에다가 옷을 2번을 집어넣고 가려면 가라. 그러고 갔는데 그게 저희 어머님의 고향 집을 떠난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목사님 바알 목사님이 마침 아기를 하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알았는데 태어나서 옛날에 고향에서 우리 어머님이 이 남자 이름을 한 덕택인지 또 남자처럼 취급을 한 덕택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밑으로 남자아이가 둘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들을 늘 키우던 생각이 나니까 이 목사님의 크라이첼이라는 것은 크라이첼 독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양 딸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그때 무슨 수양딸이겠습니까? 그냥 뭐 소재하고 밥중할 때 다 장만할 때 하고 또 그다음에 애 돌보고 소재하고 창문 닦고 뭐 이런 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갈 때가 됐을 때는 이분이 특별히 많이 연구해가지고 순환 음행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외사촌 그러니까 아저씨 뻘 되는 분이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우리 아버님은 거기서 닭장 책임자로 닭장 일하는 분으로 일했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고 그래가지고는 졸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은 몇 년 후배고 근데 그 사촌 우리 아버님의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 아주 참한 처녀가 하나 있으니까 생각해봐라. 아마 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클래스 중에서 교역을 하는 분은 유일로 시조사 왕대하 여사의 에디팅 조력자라고 그럴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요즘 우리가 하는 과정공책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번역하는 게 그래서 그냥 늦게까지 그걸 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몸이 다 망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여사에서 근무했는데 아주 박봉에 어려웠나 봐요. 우리 사촌 동생이 가끔 사촌 형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집에를 방문을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가끔 잘 울음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대요. 누님, 이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렵다. 쌀 한 대 사면은 반찬거리가 없고 반찬거리 사면은 쌀 살 돈이 없고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거기 방 한 칸을 월세로 내면서 사셨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이나 되도록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내가 무슨 이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아기가 들었었는데 또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니 이제 잘 자라줘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 주인께서 좀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조금 애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우리 아버님 얘기입니다. 그냥 이사갈 집을 구하느라고 그 회기동 오르내리고 그때는 무슨 뭐 광고판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두드리면서 집 하나 없습니까? 빌릴 집 없습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도무지 없어요. 그 회기동이 좀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회기동 교회에서도 큰일 났구나. 저기 지금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 집인데 그렇게 빌릴 전세 낼 저기 전세가 아니겠죠. 사글세겠지 뭐. 그런 집이 없더니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암만 뻗어가면서 찾아도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야단났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형제님이 오시더니 저희 아버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김영세 어떻게 찾았어? 못 찾았습니다. 오케이 나 따라오시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데리고 어디를 한참 갔는데 보니까 아주 뻐젓한 양옥집이에요. 아주 새로 진 집이고. 근데 아버님이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건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집 같은데 이거 얼마랍니까? 아예 염려하지 말고 따라 들어오세요. 근데 보니까 이 집을 진 다음에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둘만 남기고 남편 되는 분은 외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밤만 되면은 그냥 걱정입니다. 도둑놈이 혹시 들지는 않을지, 뭐 좀 어려운 일은 있지는 않을지. 그런데 아버님을 턱 보더니 좋습니다. 너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분이 저기 산모하고 같이 온다면은 정말 우리한테 딱 도움이 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수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하도 고맙고 하도 얘기가 재밌어서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바쁘시고 그랬는지 제가 그 집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스룹바벨 총무에게 총리에게 이 성령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그 모든 예루살렘을 짓는 그 일이 해결이 됐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주석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스룹바벨의 경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교회가 겪는 경험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교회, 또 이 예수님의 귀한 기별을 전달할 우리 재림교회가 겪을 경험은 이 스룹바벨이 아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이 메시지, 그게 우리 재림교회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인들이 겪을 경험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제가 또 읽어드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쭉 읽어드린 그 부르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그 일에 우리 그런 열심으로 우리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심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동사를 쓰실 때 그런 아주 절박하게 쓰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베리안 스프링스의 드와인 넬슨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는 현재 성령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파산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생애에서,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성령의 채움을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대로 주님께서 내 생애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십니까? 어때?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땡큐. 몇 분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가시면서 제가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모델 기도를 하나 카페에 가져놨는데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그거 그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매 아침마다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엘렌 화이트의 걸 보면요. 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영적 생활이 아주 값지고 아주 돈독한 그런 아주 영적으로 부자가 된 교우들이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혹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케이. 좀 이리 나오세요. 예, 잠깐만. 나는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미세스 씨 나오세요. 예, 예. 저희 친정 엄마하고 작년에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50일 이상을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50일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하루에 7번을 기도를 드렸고, 또 하루에 거의 3시간을 매일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엄마가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일어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로
저희 두 모녀가 그렇게 50일을 같이 기도한 결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희 생에 일어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들으실 수 있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엄청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거는 너무너무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if you just open your heart, He'll talk to you. It will rumble right 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감사합니다. 우리 미세스 J. 미세스 J는 김복전 집사님의 따님이죠.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꼭 보니까 김복전 집사님 따님이야. 모습이 그냥 꼭 어머니 모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은 감명 받았으리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도 집사님의 그 프로그램 할 때 제가 그런 프로그램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은 짧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제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해방을 맞았는데요. 저는 거기서 과수원집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근데 해방이 돼서 그 이북에서는요,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장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외정시대 때 아주 두루마기 입으시고 그냥 많은 동네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은 공부시켜야 돼요. 우선 뭐 서당 같은 데라도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마련해서 공부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고, 또 동네마다 이 지역에 적당한 그런 인더스트리를 개발해야 돼요. 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아주 그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시조사에서 편집국에서도 일하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조직부장을 시켰어요. 조선민주당.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정치에 잘 인볼브 안 하지만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셔서 조직부장을 본부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 조직부장 하시면서 매일 그 해방 직후에 그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의논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만들고, 여러분은 남한에 아주 점잖은 미국 군인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참 점잖고 많이 오히려 도우려고 그러고, 저는 사실 월남할 때 어딥니까? 국경을 넘을 때 미군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산 것 같아요. 양말 또 뭐 추잉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때 우리가 한 3월쯤에 월남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쭉 가지고 줄 서라고 그래서 나갈 때 뭐 하나씩 꼭꼭 집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북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냥
누가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 나와이. 그래서 받아가지고 끼고, 또 우리 넘어올 때도 이렇게 한 이틀쯤 걸어가지고 조금 시골에 있는 요 언덕만 넘으면 저게 남한이라고, 남조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 왔다 생각하고 한 이틀 걸어가지고, 근데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뭐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 아주 소년병처럼 그런 군인이 5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저 녀석들 우리 가지고 있는 시계 다 뽑으시오. 이거 하나씩 주셔서 매수합시다. 그랬는데 얘들은 시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얼마 동안 일하시다가 하루는 돌아오셔서 우리 어머님한테, 뭐 저희는 그런 얘기 잘 못 듣죠. 근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와, 근데 무슨 일이 돼가는 거는 제가 그때 7살이니까 알죠. 근데 금방 저희 어머님이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모든 형제들이 다 이북에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고, 이제 새로 결혼한 어머님이 말째가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5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4형제는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혼자 내려가면 가족들은 어떡하고, 또 가면 어디가 살아? 뭐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 어머니가 그런 걱정할 때 됐어. 빨리 가야지, 당장. 그래가지고요, 이틀 걸렸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오전에는 제 둘째 큰아버지가 오셔서, 야, 너희만 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죽어도 같이 살고, 살도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이 컨빈스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아마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그 정리가 다 되고 3일 날 아침에는 평양 그 정거장에 가서 뭡니까? 그 국경 가까운 한 2정거장쯤 전에 내리는 그런 계획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는 고향으로 간다 그러고 다 정리했어요. 다 가져갔어요. 이틀 만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월남했습니다. 그때 월남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어떻게 됐을 건가니, 그 이북의 조선민주당의 한 3주 후에 몽땅 다 잡혔습니다. 다 조선민주당 직원들이 다 잡히고 조만식 선생도 잡히고, 그래가지고는 조만식 선생은 그 다음에 유교나기 전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조만식 선생하고 저기 남한에서 잡힌 간첩 2명하고 맞바꾸자고, 이북 사람들이 남침하면서도 아주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거냐 하면은 아마
우리 어머님은 또 우리 나중에 몇 달 후에는요, 우리 둘째 큰아버지 하고 셋째와 첫째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둘째 큰아버지는 저기 함경도로 이사시켰습니다. 우리 사촌 누님이 한번 참석해 보니까 이북에 방문해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아주 함경도 저 꼭대기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지경이 됐을 것이고 아마 저는 고아로 자랄 것이고 우리 아버님은 저기 소련으로 잡혀가가지고 조만식 선생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없어진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걸 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험한 경우에 빨리 피난한다. 성령께서 그 음성을 가르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 집사님께서 무슨 좋은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계획이 많습니다. 아주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우리 신체 병으로 고생하신다든지 그 모든 일에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관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성령을 위한 기도, 액셉트 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모델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자라나고 2배, 3배, 4배로 자라나고 우리 영적으로 또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실리콘밸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